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최종민 목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제자훈련이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열망을 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가 거듭난 생명의 삶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송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워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단별 모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우리가 1번부터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5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고위 관리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 born again, 이거를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born again, 바로 중생인데요. 이 중생, 거듭남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푸시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죠. 바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 즉 물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물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과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중적인 그 강조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듭남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유일한 사건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썩지 아니할 씨,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 이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4번.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남을 통하여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의 첫 번째 열매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나요?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씨,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씨, 바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없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직도 죄의 습성,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죄의 굴레 가운데 남아있고 아직도 죄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죄의 다스림, 죄의 통치는 우리에게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습성이 남아있지만 계속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악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근본적인 죄악, 원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남아있는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죄와는 상관없는, 죄에서 벗어나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거듭난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또한 우리 친구들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번. 거듭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를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9가지다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열매가 9가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9가지가 한 열매인 거예요.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바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는 딱 하나이고 그 열매가 9가지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한 가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면 이 성령의 한 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이 9가지 특성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데 뭐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이러진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우리 안에서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한테 고르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삶에는 성령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우리 볼 때에 이 9가지 열매가 전부 다 맺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 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화평,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다른 사람들을 인내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사랑하고 있는지. 자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있는지. 양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품고 함께 나누며 살고 있는지. 충성,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온유,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또한 타협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절제, 내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나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것을 함께 선생님들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루고루 열심히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